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부터 6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늘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이렇게 찬양도 은혜롭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또 우리 교육자님들 앞길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하면 생각나는 것이요, 저는 어머니 손맛이에요. 설이 되면 집에서 키우던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어머니는 떡국을 끓이셨어요. 저는 닭을 잡을 때부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죠. 심부름도 아주 잘했어요. 뜨거운 물 가져와라, 칼 가져와라, 대접 가져와라 라고 하면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는 즉시 움직이곤 했죠. 이유가 있어요. 잡은 닭을 푹 삶지요. 삶은 닭을 어머니는 뼈와 살을 다 분리하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살코기를 제 입속에 넣어주면 기가 막혀요. 지금 치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워낙 없이 자라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살코기 맛을 지금도 여운이 남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발골을 잘하신다고 하더라도요, 그 뼈 속에 남은 살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 뼈다귀는 제 차례고요. 함께 삶은 닭발, 그거 뜯어먹는 재미가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끓여준 어머니의 떡국이 참 그리워요. 언제부턴가 그 떡국을 제가 먹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중에 병원 투어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모두 다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도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건강하셨고요. 장인어른도 97세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참 건강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만큼은, 우리 어머니만큼은 그러지 몰랐어요. 그런 부모님 뵙고 올라오는데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20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더 애처로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하시는가 봐요. 꼭 아프시더라도 주말에 아파요. 저와 큰형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가 뵐 수도 없지요. 권사이신 큰누님과 장로이신 매형이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갈 수밖에 없지요. 지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또 아버님이 잘 걷지를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누님 내외가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지요. 아버지 면회하고 누님 내외랑 식사를 같이 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지요. 그런데 누님 내외가요, 참 효자 효녀예요. 저희 어머니 몇 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반찬과 또 간식을요, 매일 해다 드려요. 저희 아버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사셨으면서도 입이 까다로워요. 평일날도 건강하셨을 때도요, 일반 밥을 드시지를 않아요. 꼭 찹쌀밥만 잡수세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으니 병원 밥 입에 대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큰 누님이 매일 끼니마다 찰밥해서
가져다 드려요. 참 미안하고 감사했죠. 더 감사한 건요, 식사를 하는데 누님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올케들만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고 돈을 따로 떼놨대요. 이야, 우리가 돈을 걷어서 누님 내외를 여행시켜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올케들만, 여자들만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고 돈을 떼놨다는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못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가까운 가족일수록요, 여러분 매너가 필요해요. 빈말이지만요, 배려하는 말이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말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요, 이 설을 참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그 손꼽아 기다리는 설레임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에게 또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한 번만 더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금만 결핍되어도요,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애정 결핍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손톱을 물어뜯거나 자책감, 강한 집착, 소유욕, 타인에 대한 강한 의존심, 다리를 떠는 경우, 집착하는 스킨십, 쉽게 받는 상처, 혼자 있을 때 급격한 우울감을 겪는다고 한다면 혹시 애정 결핍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애정 결핍은요, 사회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정 결핍을요, 죄의 문제까지도요, 이 사랑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말은 생길까요?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많은 부모의 문제는요, 사랑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100이라고 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요, 10도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은 전달되지 않으면요, 사랑이 묘약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부뚜막에 소금과 같아서요, 아무리 가득 쌓여 있다 할지라도요, 넣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금이 가득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식이 짜지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사랑이 채워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느끼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을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요. 아니요.
아이가 철이 없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답답하니까 늘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요. 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것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설득하고 이해시켜줘야 할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설득한다고 애들이 설득되던가요? 이해시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요즘 이해하던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다 보면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돼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뜻은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옳지 않은 감정을 자녀들에게 함부로 조심성 없이 표현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른들은 아이를 훈계할 수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이요, 또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자식을 누르려고 합니다. 말도 함부로 막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은 그와 같은 경우에라도 부모에 대해서요, 최소한의 룰을 넘지 않는 게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저부터 그렇다니까요, 대부분 속에 있는 말 다 쏟아부어요. 감정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혹시 한번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자녀들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합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다음으로 부부사랑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제목이 참 거시기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무슨 제목이 저런 제목이 있을까? 어떻게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어려서부터 아빠의 사랑을 무한대 받았던 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밝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고 또 감사가 되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못 꾸렸어요. 무능한 남편이요, 유일한 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이들도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남편과 사랑하기 직전으로 다시 환생을 한 이야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제목이 하도 희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친구와 남편에게 복수는요,
친구에게 남편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하지요. 내 남편과 결혼해 주어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또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 문제 중에 부부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만큼 중요한 것이요, 부부의 사랑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받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권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동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잘못된 인식과 전통 때문에 대부분 많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바뀌어서 남편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들은 또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전통이나 세류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갈비뼈는요,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폐는 숨을 생각하는 거, 보호하는 겁니다. 숨 쉬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갈비뼈는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편의 생명이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죠. 고민하시죠. 장로님, 야근도 하시죠. 아내를 위해서 야근해봤어요? 밤잠 설쳐봤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야근 한번 해보셨냐고.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오늘 이 상황에 설날 너무 많이 잡수셔서 졸리셔요? 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은퇴 이후 저희 부부는 고향으로 귀농했습니다. 어느 날 비닐하우스에서 마늘 싹을 꺼내는 작업을 하다가 아내는 몸이 안 좋은지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있더군요. 밥도 안 먹고 왜 누워 있어?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처럼 그래? 나 여기가 불룩 튀어나와 있어. 여기 배 좀 만져봐.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간암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색전술도 어렵고 이식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간호하며 매일 기저귀 8장을 받아내고 물티슈로 얼굴과 몸을 정성으로 닦아주며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나와 인생을 함께해서 고맙고 또 고마워. 정말 미안해. 아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병원 복도가 울리도록 너무나 쩌렁쩌렁하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아내는 54세라는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내를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 곁에 주렁주렁 조건들을 많이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사랑의 조건을 평가하지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다 한들 남은 것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사랑보다 값진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모 사랑입니다. 자식의 사랑 또한 부모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행복하듯이 자녀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 행복하다. 제 말에 동의 안 하세요? 부모님들은 최소한 이때쯤 아멘 할 법도 한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행복하듯이 자녀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모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부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들 둘에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늙어서 교회에 덕보고 싶지 않다. 아빠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덕을 보며 살고 싶다. 너희들 생각에 엄마 아빠가 교회 덕 보고 사는 게 좋겠냐, 너희들 덕 보고 살면 좋겠냐라고 물었죠. 생각할 틈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걱정 마, 내가 엄마 아빠 먹여 살릴게, 그럽니다. 속으로 그랬죠. 엄마 아빠 책임진 놈들이 그렇게 사냐?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 덕 보고 살지 않을 테니까 부탁한다. 엄마 아빠에게 빨대만 꽂지 말고 살아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자기들 덕 보고 살라는 말이요,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과연 자식 덕을 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들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 올 것 같은데, 늙어서 자식 덕을 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늙어서 자식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식 덕을 미리 함부로 포기하면 옳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요,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보면서요, 이제는요,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 덕 안 보면 살아가실 수도 없어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젊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요, 자식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요, 또 어쩌면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사랑은 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한 사랑도 때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은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여러분들이나 받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랑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